여러분, 이번 시간은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여러분 많이 들어본 단어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는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가라고 그러면 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토가 있고, 그리고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죠. 성경도 보면 여러분, 이 땅에 대한 주제, 영토에 대한 주제가 창세기에서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주어지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불행하게도 그 약속의 땅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요. 그러면서 성경은 마지막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렇게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 영토, 땅에 대한 개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백성에 대한 주제도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언약을 통해서 선택하십니다. 그래서 처음 선택됐던 아담, 그 위에 타락했던 인류, 그리고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시고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죠. 그리고 신약에 오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백성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주권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하나님 나라를 연구한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왕권이 행사되는 그러한 상태와 영역을 가리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는 사실 천국에 대해서 공간적인 개념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들어가게 되는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어떤 저세상, 다른 공간으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하죠. 새로운 장소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구원과는 장소의 이동보다도 통치의 개념입니다. 이전에 죄와 죽음과 사단의 통치를 받던 우리가 이제는 생명과 의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영역으로 이 통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구원받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전체 이야기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네 가지 키워드로 요약할 수 있죠.
이거를 성경적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조 이야기와 타락 이야기와 구속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 새 창조 회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과 축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처음 그 축복이 머물렀던 곳은 에덴 동산이었죠. 에덴 동산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장소였고 하나님의 통치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었습니다. 아담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에덴의 축복을 확산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확장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복 주시면서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은 에덴의 축복을 확산하고 확장하라는 선교적인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이 통치의 아주 핵심되는 부분이 뭐였냐면 선악과 나무였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통치하는 것이 악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들이 세상을 통치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 나무를 따먹었죠. 이제는 하나님 없이 자기들이 이 세상을 통치해 보겠다고 한 사건이 바로 타락의 사건입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을 인간이 통치하겠다고 했을 때 이 세상은 급속도로 죄가 확장되고 사단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타락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구속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아담에게 주었던 원복음에서부터 나타나죠. 이 아담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이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사단은 그의 발꿈치를 무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사하심으로 이 구속의 방법으로 대속의 방법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십니다. 구약에 나오는 많은 제사 제도들 또 유월절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고 예표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나라, 이 구원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이제 구원을 받고 사단의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죽음의 통치가 아니라 생명의
통치를 받게 되는,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그런 구속의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이 땅의 완전한 회복, 새 창조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선교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선교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후로 우리가 하나님의 본래의 창조 목적을 회복하고 완성하는 행위라고,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의 축복을 모든 민족, 모든 영역, 온 땅 가운데로 확산하는 것이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교가 가능한 이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된 그 근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이 다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일이 시작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파하심으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제는 성령을 파송하셔서 성령이 부어진 그때로부터 이미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세상에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처음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점점 자라고 확장되어서 큰 나무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장하고 있고 확산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선교적인 어떤 열매로 인해서 완성되는 게 아닙니다. 이 선교의 완성,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가 진보한다는 이 진보주의 역사관하고는 좀 다른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지만 완전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는 already, not yet. 하나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가 두 번에 걸쳐서 온다는 내용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선교의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행하는 선교,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바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임할, 완전히 임할 예수님의 재림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 이 두 사이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 사이에 있는 기간, 예수님이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부르는데, 이 종말 가운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또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과정이 바로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자세히 선교라는 말이 어디서 왔고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교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보통 선교라고 그러면 우리 해외로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런 복음 사역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가장 중요한 선교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의미의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교에 대한 의미가 조금 더 이렇게 확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이 선교의 좀 확장된 의미 또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이 선교를 이해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과 복음 사역을 포함해서 우리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세워나가는 것,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확장되는 것을 선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영역이 넓어졌지요. 이 뜻을 조금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 미션이라는 이 단어는 이 라틴어 미토에서 왔다고 합니다. 이 미토라는 말은 sending out, 내보낸다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선교라는 단어는 원래 성경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 미토에서 비롯됐는데 이것은 내보낸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성경에 미션이라는 단어가 직접 나오지는 않지만 그러나 이 미션이라는 단어는 우리 하나님의 아주 본질적인 성품을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우리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을 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는데 주셨다는 표현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보냈다는 의미가 바로 선교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성부 하나님을 부르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예수님은 항상 자기는 보냄받은 자다. 보냄받은 존재다. 이것을 의식하면서 자기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도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내시는 하나님, 선교는 하나님의 본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세상에 보냄받은 존재다.
이 하나님의 선교의 결과로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보냄받은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자주 얘기하는 것처럼 선교적 교회를 이야기하죠. 교회의 본질은 선교에 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바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그리고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디로 보냄을 받은 것일까요? 방금 말한 대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또는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모든 지역과 종족과 문화, 이 모든 것으로 우리가 보냄받은 것입니다. 교회가 보냄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선교는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고 사명이고 정체성입니다. 제가 지난 강의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데,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나타나고 전하는 선교적인 삶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이렇게 보냄받은 자들, 보냄받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확장되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교회와 함께 오늘날 이 선교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선교가 우리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것을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왜 선교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담스러울까? 저는 아직도 우리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이 아직 하나님 중심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가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와닿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망이 우리 마음에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냉랭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죄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전히 나 중심의 신앙생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될 유익, 내가 얻게 될 축복만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복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신앙을 넘어설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 그리고 사명을 깨닫게 되고 새로운 신앙에 눈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세상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잠잠치 않을 것이며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 잠잠치 않으시고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 구석구석에서 일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교를 이해하는 교회들을 찾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 맛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가 방해를 받았고, 이 세상의 사단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에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회복의 일들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다음 강의들을 통해서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 그리고 교회의 역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교를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또 지금 전 세계의 선교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그런 강의들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강의들이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도 여러분들 우리 Y미션 기대를 가지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